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불성실,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 게시판에 이런 재미난 글이 올라왔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멘붕, 담임 선생님이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큰 충격적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시물에 보면 이제 사진이 나오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자기 이 반의 학력 평가 점수가 나왔습니다. 다른 반과 비교가 됐는데 다른 반과 비교해서 평균 점수가 13점이나 낮게 나온 그런 반이었습니다. 그 점수를 올리면서 선생님이 친절하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축하합니다. 드디어 우리 반이 모든 영역에서 최하위 꼴등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불성실이 모여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다른 반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 봉사 정신은 우리 고등학교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나중에 동창회에 참여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간고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 소신껏 끝까지 지켜서 평균 등급 9등급을 향해 전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9등급이면 꼴등입니다. 담임이 뒤에서 응원해 줄게요. 5월 스승의 날에 다른 것은 말고라도 혈압약을 꼭 한 통 사주세요. 만약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들의 불성실함, 공부를 안 한 것으로 꼴등이 된 것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때때로 이제 불성실하죠.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불성실하면 공부를 안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합 왕은 불성실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불성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합 왕의 불성실함은 나라를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어제 우리 살펴봤죠. 아람 왕 벤하닷과 연합군이 침공했는데 1차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승리의 요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합 왕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승리의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승리의 요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아마도 교만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 1차 승리 이후에 이 선지자가 다시 아합에게 와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선지자는 엘리야가 아닌 다른 선지자, 하나님이 숨겨두었던 그런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네, 힘을 기르고 병사를 훈련시키고 또 준비하소서. 내년에 또 아람 왕이 또 침공할 겁니다. 네,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미리미리 병력을 준비하고 이 곡식을 준비하라, 군량을 준비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일본에게 참패를 당하게 되죠. 임진왜란은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백제 부근에 있는 이 근방에 있는 도공들을 몇만 명을 잡아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 이 도자기의 어떤 명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도자기 전쟁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임진왜란 초반에 아주 참담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임진왜란 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율곡이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조선에 10만 명의 군사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가 송시열의 율곡연보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선생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이 경연은 이제 임금과 신하들이 함께 이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죠. 이렇게 말했답니다. 국가의 기세가 부진한 것이 극에 달하였으니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마땅히 땅이 붕괴하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원컨대 미리 10만의 군사를 양성하여 도성에는 2만 명, 각 도에 10,000명씩 두어 군사들에게 호세를 면해주고 무예를 단련케 하고 6개월에 나누어 번갈아서 도성을 수비하다가 변란이 있을 때 10만을 합하여 지키게 하는 왕급의 대비를 삼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사변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몰아내어 싸우게 함을 면치 못할 것이니 큰 일이 실패할 것입니다. 율곡 선생이 10년 전에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연에서 유성룡이 이렇게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무사한 때에 군사를 기르는 것은 화를 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경연에 참여했던 신하들 역시도 율곡의 말이 지나친 염려다 해서 그것을 그냥 간과해버렸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여당 야당 보면 이 말하면은 아니다 그러고 이 말하면 저 말이 맞다 그러고, 임진왜란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만 10만 대군을 키우지 못하는 불행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1년 전에 군사를 키우고 군량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성실한 아합 왕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다음 해 베나다시 다시 한번 침공합니다. 자, 이때 군사들의 숫자를 비교해 보십시오. 27절 하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네, 준비하라 그랬는데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군사의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작은 군사 숫자를 말하는 거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네, 조금 과장법을 썼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숫자를 비교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적은 군사, 아람은 큰 군대. 왜 그랬습니까? 1차 승리에 도취한 아합은 자기 힘으로 이겼다라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교만했던 겁니다. 불성실했던 겁니다. 왕이 불성실하고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가지 이 아합 왕의 불성실함이 등장합니다. 쓸데없는 자비심을 베풀어요.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겼으니 자비를 베풀지 뭐 이러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아람을 진멸시키는 거예요. 이 뒤에 내일 본문에 나오는데요, 아람을 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2차 승리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번 전쟁에서도 이겨요. 2차에서도 이기는데 2차 승리 후에 자비심을 베풀어요. 쓸데없는 자비심입니다. 네, 쓸데없는 공명심이죠.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우리 형제가 아직 살아있냐? 베나닷은 우리 형제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32절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두 번이나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내 형제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고 자기 교만한 마음으로 베나닷은 내 형제야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불성실한 왕의 대표적인 모습이 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아주 유명한 리더십 학자가 있는데 목사님 목회를 하다가 이분은 이제 성공적으로 목회를 마무리하고 리더십 센터를 만든 분입니다. 이분의 책이 참 좋은 책이 많은데 지도자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일전에 세계 최대의 항공 화물 회사 페덱스 회장이었던 프레드 스미스와 같이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명석한 사업가는 이런 이야기했답니다. 똑똑한 것과 신뢰가 간다는 것의 차이점을 설명해 줬대요. 똑똑하기만 한 지도자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똑똑한 것도 필요한데 똑똑하기만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신뢰가 가는 사람, 신뢰가고 성실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 오래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경제학자였던 피터 드러커, 이분은 이 아주 유명한 이 경제학자입니다. 이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효과적인 리더십을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뢰감이다. 신뢰감이다. 그것을 주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따르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도자에게 있어서는요, 똑똑함도 필요해요. 근데 똑똑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감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래야 이 팔로우들이, 따라오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되게 이제 단임 목회를 처음 나가시는 이 목사님들,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목회를 나가서 한 6개월, 1년 정도 되면은 다 드러나거든요.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한 6개월만 지내도 이분이 어떤 분인가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니문 기간이 빨리 끝나버려요.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개 언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가만히 보니까 신뢰감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뭐 솔직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정말 진실하게 보이지 않고 설교와 삶이 달라 보이고 이러면 이제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신뢰감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경제학자도 그렇습니다. 또 리더십 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똑똑함보다는 믿을만하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아합 왕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1차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2차 전쟁도 승리했습니다. 근데 계속 말씀했잖아요. 선지자가 뭐라고요? 너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이기게 한 거야.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 그런데 이 아합은 불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합니다. 잘못된 공명심으로 이 아합 왕을 살려줍니다. 그 베나닷은 나의 형제야?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한지, 말씀대로 지키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성실함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오늘 본문은 이 아합 왕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사람의 불성실함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까? 아람과의 2차 전쟁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29절, 3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서급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2차 전쟁의 결과를 여기 보여줍니다. 7일째 접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입니다. 남은 자들이 도망갔습니다. 아벡이라는 성으로 들어갔는데 성벽이 무너지면서 2만 7천 명이 또 죽습니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이 아합이 잘해서 이긴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은 불성실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실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보고 우리들도 그 성실하심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성실한 사람인가? 나는 불성실한 사람인가? 얼마 전에 이 큰 감동을 주었던 좋은 책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주인공은 고대 의학과 91학번입니다. 안수현이라는 군의관 이야기입니다.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예수님처럼 3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을 통해서 이 33살의 군의관 의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주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장례식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안수연은 영락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는데 교회장으로 치르게 됩니다. 영락교회 교회장으로서 문상객이 4천 명이나 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한경직 목사님 이후에 가장 많은 문상객이었다고 합니다. 어디에선가 사람들이 4천 명이나 몰려왔는데 이 33세 청년 의사의 삶을,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청년 의사는 바보처럼 살았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로 일할 때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고 꼬박 밤을 샜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어린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선물을 사들고 부산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약병을 깼는데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면서 일을 더해줬던 바보 의사. 병원이 파업을 할 때 왕따를 당하면서도 환자를 돌보려고 그 침상을 지켰던 바보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 안수연은 병원 앞에 있는 구두닦이 할아버지의 손을 빠짐없이 잡아주면서 위로해줬던, 사랑을 전했던 바보 의사라고 합니다. 병원에 세탁물을 세탁하는 아주머니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던 그런 바보 의사였다고 합니다. 이 안수연은 친구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적었다고 합니다. 스티그마 안수연. 이 스티그마는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는 안수연,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흔적을 사모하면서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은 그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적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그 의사가 정말 바보였을까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의사를 바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짧게 살았지만 정말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돌이켜보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짧은 시간이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 그때 우리는 소명을 다하고 높은 하늘에 우뚝 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보실 때 어떻게 살았느냐? 성실하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닮아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 왕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실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불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게 하셔서 늘 성실하게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